한파가 오고 또 이번 주 중에 또 한파가 또 온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례적으로 이런 한파가 좀 일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3장, 고린도서 3장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제자리에 서 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어떤 면에서는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되지만 제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무능하게 아무런 낯도 없이 지낸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져다 주기는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를 할 때에 열심히 설교를 할 때에 어느 날 이 세리였던 니고데모가 사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성도들이 웅성하고 이래 뭐라고 이래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옳거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게 은혜의 소리를 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점점 더 큰 소리로 목사님 하니까 이제 업돼가지고 하니까 목사님은 이제 자기는 설교를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만든다고 열심히 목소리를 높였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니까, 언제 니고데모 네가 거기 올라가노? 내가 사개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온다, 자리에 내려온다 이렇게 했답니다. 자리가 바뀌었는데 목사님 얼마나 지혜롭게 니고데모 네가 왜 내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빨리 내려오라고 했답니다. 이게 별로 농담처럼 우습지 않은가 보네.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제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정말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정말 얼마만큼 마음에 두고 살아왔는지 이 시간 한번 우스갯소리였지만 니고데모 자리에 사개오처럼 가 있는지, 아니면 사개오처럼 니고데모 자리에 가 있는지 말이 헷갈리나요? 제자리가 아닌 곳에 가 있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어요? 굴러온 돌이 뭐 한다고요?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굴러온 돌, 박힌 돌 빼내는 거, 이런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굴러온 돌이 박혀 있는 그 단단한 돌을 영향을 주어서 빼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정말 잘 서 있다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여러분을 빼낼 수 있을까요? 절대는 아니지만 절대는 저래가 되가 있는 되고 거의 대부분 못 빼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굴러온 돌에 박힌 돌, 내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살면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보았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았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박힌 돌, 굴러온 돌, 왜 제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걷어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제목을 뭐로 잡아놨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 나를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몇 절에 나와요? 네. 빨리 생각이 안 날 때는 그 절에 나온다고 그러죠. 네. 그 절에, 기록된 그 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소유를 성도인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 소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기록된 이 말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대로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소유물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 소유물이 맞는가? 어느 정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난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유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무엇을 많이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작품 이런 거 자녀라기보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데 무엇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합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밥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성도인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는 그 율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어떻게 잘 된다, 형통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좋아진다 이런 것에 더 귀가 쏠리고 그것을 더 좋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본연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연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들을 놓았을 때 자녀가 누구 거예요? 자녀가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질문하면은 누구라고 대답이 누가 될까요? 동안이 엄마가 네 주인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나 자신. 누가 주인이라고 내가 했어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사람 하지 말고요. 누구라? 대답이 다 틀렸는데 나는 누구의 소유냐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동안이 얼마 소유야? 민지는 민할 거야. 소유라고 이렇게 질문해서 헷갈려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좀 따로따로 떼어 보았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소유로 들어가면서 좀 더 이제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막 끄집어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이제 아볼로나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려고 했지만은 편지는 보내줬지만은 직접 찾아가는 일은 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일어난 그 분쟁을 해결하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뭐다? 여기 본문에서 이게 했던 데라면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 하나님 일하는 장소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일하는 장소는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일하는 장소라고 우리의 심령의 밭, 하나님의 밭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갖고 간다는 그 뿌린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웠다고 했어요? 자기 집을 세워서 일하는 자와 함께 하려고 자기의 집, 그러니까 저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전에 우리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오늘 15절 16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리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가만히 놔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성전을 헐거나 더럽힌 자를 하나님은 멸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징계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뭐라고요? 멸하신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돈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2절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이제 목사와 같은 사람 감독자로 세워두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의 피로 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산 교회를 누가 돌보겠다고요? 우리와 같은 이제 감독자와 같은 선교사와 같은 목회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웠다는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무슨 말이 됩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교회의 감독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좀 깊게 안 나가지만 다 끄집어보면 안 되니까 이 감독자, 지도자, 여러분이 세상의 지도자라는 말씀을 들었죠. 기억나죠? 이 성전을 계속해서 성전과 교회 나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곧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리에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막힌 돌 빼는 격이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지배를 받던 내 마음에 공룡근세 잡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영의 자리에 자세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현상은 좋은 거잖아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굴러온 돌 지나가다가 그 박힌 돌을 빼내버리고. 여러분 이해가 이렇게 좀 제가 쉽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마귀에 박힌 박힌 돌이 굴러온 성령의 돌에 빠져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가 본데요,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았어요. 이거를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성령이 들어온 그 자리에 어떤 표가 그 안에 심어져 있다고 말씀해요. 10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가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한 틀을 닦아두었는데 그 틀 닦아둔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믿음의 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는 현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가 내 안에서 일한다니까요. 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하는 그 터가 반석과 같이 견고한 터입니다. 그 터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둥과 색깔과 같은 그런 것들이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잡신에 대한 이런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 뭐로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까? 지피나 지푸라기 같은 그런 풀과 같은 나무로 그렇게 자기의 집을 지어가는, 믿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건축 재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자기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 집은 불에 타 없어질 그런 것들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한다고 했어요? 불로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불의 심판입니다. 이 비유가 진짜 불이 와서 성령의 불이 태워서 우리의 믿음을 실험해서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짜 믿음보다는 이제 삶에 대한 것을 평가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지푸라기와 같은 나무와 같은 불에 타는 믿음의 행위로 지은 집은요, 뭐가 됐습니까? 상가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뭐예요? 오늘 불 가운데 건진받은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와 같은 이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라는 요 두 나라가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는 두 나라 중에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 있고 지옥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살기는, 제가 표현을 살기는 사는데 이것을 영생이라 하지 않고 영형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그들은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형벌이 되는 형벌.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세우지 않고 그 재료를 가지고 아무것도 짓지 않은 그 삶의 행위의 심판을 불로서 기준을 딱 삼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오늘 말씀은 9월에 발언된 말씀에서 불로서 연단해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배웠을 때 그 믿음의 행위가 다 없어지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고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하나님 소유와 같은 이런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하기보다는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것들 좀 더 깊이 우리가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이커 있는 그런 뭐 신발이나 이런 거 신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좀 잘 봐주나요? BMW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잘 봐주나요? 저는 그대로 이루어지면 누군가가 벤츠 제일 좋은 거 사주고, 벤츠만 주면 어찌합니까? 기름 넣을 돈도 줘야 되는데, 행사 타고 될 돈도 줘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벤츠가 따라오면은 기름도 당연히 삶의 품격 유지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벤츠 한번 타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잘 보여야 되지 않대요. 다른 벤츠 타는 거 말고 목사 벤츠 타는 거예요.
목사가 벤처 타고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야, 저 타락했네. 저 목사 타락했네. 타락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얻은 거라니까 되면 저는 그걸 줄 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믿어집니까? 아니면 허황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만약에 우리 동안이가 다음에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제가 다음에 가면은요 자전거 한 대 사줄게요. 자전거 10만원짜리 사줘도 저는 믿고 기다립니다. 그 약속. 언젠가는 지가 이자 버리면은 그만이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받아준다는 그 의미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산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이해가 가십니까?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상대편이 말할 때에 그 말을 인정하고 그대로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르게 하면 축복해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거 긍정해주고 공감해준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선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경청을 해야 돼요. 들어주는 게 이런 문제예요. 이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때 먼저 들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가르치면서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찾아왔을 때 이야기할 때 그냥 니고데모 반 몰래 와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엄마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그럼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 거듭나지 못한다고. 이런 말들을 그냥 물으니까 잘 듣고 있다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잖아요. 말씀이 좀 다른 데로 갔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표현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의 재료입니다. 긍정. 강한 긍정은 부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삶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내 삶의 믿음을 세우는 그 건축의 과정이 믿음의 재료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에요. 재료가. 긍정이 한 재료의 부분입니다. 그 삶이 긍정대로 그 삶이 나중에 되는가 하면요. 긍정하지 않고 부정했던 그 삶들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한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한 사람은 제 어릴 때 참 10대 이때 송대관이라는 분 아시죠? 그죠? 이 양반이 참 노래 많이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기 전에 좀 할 때 방송 중단하기 전적 얼마 전부터인가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노래가 뭔 노래가 있었는지 아세요? 유행가지만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요 했다가 정말 쨍하고 했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일을 쓴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사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오른교회나 저기 그 세대된 교회 이런데 뭐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노래에 여자들 가운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오래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 노래 부르다가 정말 낙엽처럼 그냥 가버렸고요. 10월의 마지막 밤부터 10월의 마지막 밤에 간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동안 세대는 없었지만 있어요. 지금도 아이돌 세대에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얘들이 아이돌을 다르게 말하면요. 잡신입니다. 잡신. 그 티네이지하고 할 때 옛날에 한 20년 됐을 텐데 그때 이런 것들 전부 다 신들에 관한 자기가 하나님을 내가 10대의 신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상이라는 이 단어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대로 성경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것을 어떤 행위를 할 때 내 믿음의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 틈에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행위가 견디는 어떤 집을 지어오겠어요?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단단하고 정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금은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불에 타면 탈수록 더 깨끗한 금이 나오잖아요. 단련을 할수록. 그래서 요업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단련하는 위에 뭐같이 나오겠다고 정령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강하게 나오는 걸 생각하는데 내가 연단을 받고 시련을 당한 그 끝에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되어서 순수한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그 아담의 첫 모습, 타락하기 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불로서 그 공력을 심판하면은 여러분 지난 말씀 드릴 때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공력은 어떤 재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일례로 긍정적인 재료가 하나님이 그 믿음에 쓰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긍정이 곧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행동이요. 여러분이 금과 같은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기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 중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 믿음의 재료일까요? 긍정이라고 했는데 그 긍정적인 하나 측면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 이게요 하나님이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금과 같은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불 가운데 건짐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빛난 보석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급은 하늘의 보화처럼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나를 삼으시고 내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내가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했죠. 내가 뭐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참 많이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제게는 참 많이 찔립니다. 저도 성격이 좀 상당히 그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성격이 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주긴 주지만 제가 보도만 줍니다. 보도만 준다는 말 알죠? 안아주고 달래줍니다. 거룩하는 것, 여러분, 거룩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레위기에 대해서는 설교를 아직 안 했지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먼저 해버리면 다른 것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레위기를 5대 제사를 하게 되면 왜 제사장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 나아가는데 거룩함이 없이 때 묻은 찌든 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말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을 보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갑니까? 레위기 전체 흐름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방법과 거룩하게 되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나가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하는 행위가 같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렇게 강하게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되고 제사장이 위임을 받는 것에 왜 제사를 갖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제물 드리고 하는 것에 해놨다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수정되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19장 이 넘어가가지고 중반이 되어서 이야기하겠어요. 제사 드리는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과 제사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5대 제사, 5개 제사밖에 없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길게 쓰는 거예요. 자세하게. 자세하게 쓸 필요 없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대속의 자기 거룩한 흠 없는 그 자식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그 죄에서 씻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혈의 공로, 보혈의 피, 그 피를 믿어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살아서 어제나 오늘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매일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의 권세가 능력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쪼개어서 육신과 골수까지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능력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약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피의 능력 어제나 오늘의 동일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내가 믿어 이렇게 내가 믿어 가는데 믿기는 뭘 믿어요? 찬송만 입을 했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서 4절에 보면은 십자가 뭐 하고요?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십자가를 얼마나 단단히 붙잡았으면 그 관계는 상관인데 이웃과의 관계, 이 낙엽은요 날개는 다 떨어져 보고 다 떨어져요.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이런 또라지라니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원 가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 보면요, 관계 정말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기도 안 하고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는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사람과 관계가 더 좋다니까요. 여러분, 뭐 하나님 이야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은,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이야기 하면 오늘 믿음이 있는 척 나오는 다음에 이 말씀하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니까 너무 모든 일을 척척척척 잘하는 거예요. 척척척. 야, 그래서 별명을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도 하는 척, 할 줄도 모르면서 하는 척, 잘하는 척, 사랑도 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척,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 잘하는 척,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는 척 해놓고 헌금 잘하는 척, 제일 많이 하는 척, 시부차 벌벌 떨면서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교회를 제가 봤어요. 이게 척척척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척척척이 아니라 어떤 척척척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진짜 잘하는 척이 아닌 순정하고 나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척척척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런 척척척 잘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앞에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영생이 있고, 영생이 없는 거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던 것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23절의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일단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값을 치르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죄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도 없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에베소에 보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영원히 죽을 뻔한 겁니까? 영원히 죽었던 뭐예요? 죽었던입니다. 죽을 뻔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영원히 죽었던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죽었던 생명이 없던 자입니다. 생명이 없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하나님 나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핏값으로 자기의 몸으로 육체로 드린 그 제사 때문에 그 보혈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공로로 어디까지 나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자라고 하는 피 없이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특권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병철이 아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거 다 양보해버리고 다 줬고 그러면 거지가 같이 되겠지만 돈과 권력과 이런 것 때문에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가족 간에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형국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자는 형제가 아닌 원수를 가지게 되고요. 얻은 자는 뭐예요? 또 원수들의 그 도전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TV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약간 가상의 것이지만 현실에 나타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현실에 나타나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TV 드라마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연인과에 가는 게 있는 것보다는요 집안 내에 시부모와 이게 이제 시아버지, 뭐 며느리 이런 관계들이요 추잡하게 흘러가는 그런 문화의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요 몇 년 안 가서 UFO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독교를 거의 말살할 정도로요 UFO를 막 띄워 올립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야만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오면서 뭐 때문에 교회를 탄압한 거야. 이유 없이 교회가 탄압받은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교회들은요 새벽 기도 때 공무원들이 안 오니까 그때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방해하니까 하나님과 나아가는 방식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혜롭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삶인가? 아니면 정면적으로 도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정말 진실된 정면 돌파의 삶이 긴가?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는 삶이 정면 돌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면 돌파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피해갈 수도 있지만 이 자를 내게서 피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거기를 좀 택해서 해주세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 고달스럽고 힘이 들고 정말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자를 내게 거듭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오겠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고민하셨다니까요.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주저하고
물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 소유로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요, 저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나타납니다. 그 보혈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특권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권세, 영생을 누리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나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까? 우리 세상의 부모가, 앞에 제가 이병철 씨 이야기했지만, 부잣집 태어난 부잣집의 자녀, 그걸 대통령 아들로서의 권세를 내가 누린다니까요. 우리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전 창조라는 이것에 이미 다 결론이 나고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